유일신앙이라고 할 때 그 유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드라고 했을 때 에카드 히브리어는 결코 야키드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이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성경 구조를 통해서도 에카드가 야키드 유일한이라고 성경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에카드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복합적인 에카드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그 뒤에 가면 내가 또 이사야 6장 6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곧 내가 되는, 다시 말해서 복합 단수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학자들은 이 에카드의 구체적인 의미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밝혀냈죠. 그죠? 고고학적 측면에서 밝혀냈다는 것은 뭐냐면 쿤텔리트 아제루드라고 하는 이 곳에서 석비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 인스크립션에 보면은 이 아도나이 대만, 아도나이 쇼므론, 사마리아의 아도나이, 대만의 아도나이.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이미 바알과 이야베가 혼합이 되어서 바알이 여러 지역에 현현하는 것은 다중현현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질 때 야베도 그렇게 다중현현으로 사마리아에도 나타나시고 테만에도 나타나시고 갈멜에도 나타나시는 그런 여러 하나님. 사실 에카드라는 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아도나이 에카드, 야베 에카드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여러분 정연노는 고유명사입니다. 정연노 1, 정연노 2, 정연노 3 안 되는 거죠. 정연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는 야키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도나이는 에카드, 아도나이 에카드 둘, 셋, 넷 이미 그것은 고유명사가 아닌 거죠. 그죠? 스스로 지금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주전 8, 9세기 때에 발견된 이 고고학적 이 근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아도나이가 여러 군데 바알처럼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대해서 그게 아니고 아도나이는 둘, 셋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뜻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진정한 성경의 유일신이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만들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보필하는 여러 천상의 이런 어떤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천사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이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얘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관에서 이런 차이가 있고, 따라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이런 신관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따라서 메시아는 곧바로 죄의 문제와 속죄 문제도 연결이 되는데,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죄는 행위 개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원죄를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원죄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받게 되었다고 보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속죄를 어떻게 받느냐?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 죄를 받는데, 그러면 성전이 주 70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죄함을 받냐? 여기에 대해서 요하난 벤 자카이를 출발로 해서 나온 이 대속 사상이 뭐냐면 제다카 사상입니다. 이 제다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의인데 나중에는 선행으로 체리티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선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의를 얻는다. 혹은 회개를 한다. 혹은 기도를 한다. 혹은 금식 기도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렇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탈무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역대사 7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걷는 그들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속하고 그들의 그들의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속해 주신다. 봐라. 이게 굳이 성전에서 뭐 피를 흘리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을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의 죄 용서를 받는 대속적 이런 어떤 수단으로, 채널로 기도나 회개, 금식기도, 제다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죽음을 믿고 회개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인데,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또 있게 되면 자연히 구원 간에 문제가 있겠죠. 그죠? 구원. 유대교에서는 사실상 어떤 현세적인 이런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내세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미시나 아보트에서 말하는 이 구원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는 자는 내세의 자리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중요한 이 구원관이었잖아요. 그죠?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생을, 다른 사두개파나 이런 데는 다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생을 주장을 했죠. 그죠? 이것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지 않기만 하면은 내세의 자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는 뭐냐면 내세로 들어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내세로, 현세는 내세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세를 중시하면서 내세로 연결되어진다고 보는 이 내세 사상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오히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우리의 마음 방향 좌표가 영생 부활의 내세를 보면서 현세를 살아가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970년대에 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있을 때 기독교에서 캐치프레이를 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루클린 비슷한 유대인들이 많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말에다 우리는 찾았네. We have found. 거기에 대해서 이 라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네. 예. 이것이 본질적인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한 차이가 있다면 이 성교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하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와 삼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토라를 따라서 그리고 랍비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사는 이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다. 둘 다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쪽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토라와 랍비들의 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알면 우리의 모범적인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은 티콘 개선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이것이 곧 선교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이웃에서부터 먼 곳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두 선교사라고 하는 이 기본 명제가 가능한 데 비해서 유대교에서는 그저 말씀에 따라서 열심에 따라 살아라, 너의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라, 이것이 이제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사실 뭐냐면 원래는 차이가 없었어요. 아주 초기에는 차이가 없는데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적대적인 이 종교로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한 이 예배 드리는 그 절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이제 4세기 이후가 되면은요, 유대교는 사탄의 종교다. 유대인은 이 사단의 도구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대교를 악한 종교로 이렇게 교부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서 유대교의 모든 절기나 이런 것도 전부 폐하게 됐어요. 오늘 개신교에서 장막절 지킵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사실 77절이 이제 변화돼서 오순절이라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이 성경에 있는 7대 절기, 여기 23장에 있는 7대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죠?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절기가 없죠, 그죠?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세우신 이 절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중에 제일 날의 절기, 주의 절기, 월의 절기, 이렇게 쭉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의 절기로서 지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회로 지켜지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어떤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주일은 어떤 절기의 개념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새롭게 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지키고 있죠. 그죠? 이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실상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데서 출발했고, 4세기 이후로 기독교가 이방인의 중심의 종교가 되면서 유대적인 이 성경적인 뿌리를 전부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악한 종교다, 사단의 종교다,
이렇게 교부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뿌리를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따지고 들어가면 여전히 공통적인 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 사상과 관련해 보면 유대교에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이 요셉의 자손 메시아예요.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다가 치명적인 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고쳐주면서 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고난받는 이 메시아, 요셉의 자손 메시아의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이사야 53장, 그리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 요셉의 자손 메시아에 관한 그 근거를 이사야 53장에서 이런 유대 주석에도 갖고 오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저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탈무드에서 특별히 빌라 가온이라는 분이 인류 역사는 6천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6천의 역사 중에서 황량한 역사, 토라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2000년씩 두면서, 그런데 이 토라의 이 역사에서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다면, 그를 맞이할 자격이 없다면 메시아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요. 그러나 메시아를 맞을 자격이 있다면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내용을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다시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메시아는 언제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다니엘 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오늘날 또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기다리는 메시아의 내용은 사실상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차이를 얘기한다면 신조 문제인데, 기독교는 이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경, 뭡니까? 이런 뭐죠? 하여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많이, 나테랑 공예라든가 이런 니케아 공예를 통해서 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유대교는 사실상 교리가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리라 그러면 토라 그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토라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토라를 강조해서 13개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 부르는 마이모니데스, 이분은 1135년에서 1204년에 살았던 분인데, 유명한 중세 주석가이고 외과 의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에서 이런 어떤 계속 교리를 만드니까 13개의 교리를 이분이 만듭니다. 그 13개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홀로 한 분이시고 다른 조력자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떤 육체적인 이런 현현이 있는 분이 아니며 또 물질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레비요 타브요, 그분 한 분에게만 기도드려야지 다른 어떤 분에게 기도드려서는 안 되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며 우리의 이 선생이신 모세의 예언, 모세의 말씀은, 모세의 토라는 아주리 완전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 대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이 한 11조까지
이 전부 쭉 나오면서 12조에서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외웠던 그 메시아에 관한 신조. 메시아의 오심을 나는 완전한 신앙으로 믿는다. 비록 그가 더디 오실지라도 나는 그가 오실 것임을 믿는다. 그렇게 외우면서 이 아우슈비츠의 화로로 이렇게 죽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조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완전한 신앙으로 믿는다고 하는 13개의 신조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신조보다도 이 유대교에서는 뭐를 중시하느냐? 계명 준수, 신앙의 구체적인 생활화, 신앙을 말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런 준수, 계명의 준수를 강조하는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좀 더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기독교는 유대교는 무엇이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